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밤새워 기도하신 후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가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시대를 이어갈 사도들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난관을 돌파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 중엔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과 평등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좁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속 제국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고 평등한 곳입니까? 평지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시현하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보살핌을 받고 삶이 개선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달픈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온몸으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우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외면하거나 이들을 착취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포식하며 향락을 즐기는 자들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 곧 하나님 나라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높이 오르려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안전하지만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들을 꾸짖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두둔하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자 큰 상을 받을 길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선지자의 후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세우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누가 복을 받을 것이고 누가 화를 입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져오신 복음은 정말 어떤 복음인가? 누구에게 복음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낮은 자리에서 약자를 돌보면서 희년의 안식을 이루는 복음이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복음이 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아주 편협적인 그런 어리석은 소화적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으로 되어버렸을까요? 왜 교회는 수구적이고 반사회적인 길을 가는 곳으로 전락했을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복음 대신에 기득권자들을 위한, 기득권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오염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살피는 그 주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죠. 누구요? 12제자요. 주님의 비전을, 꿈을 공유하고 자기 희생과 실천 속에서 주님의 이상을 구현할 때 교회는 그 존재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당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야말로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죠.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이 아닌 약자를 돌보는 실천으로 진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선언하시고 배부르고 부요한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네. 민중운동가네요. 민중해방가 예수님이네요. 가난하게 된 것은 나봇처럼 빼앗겼기 때문이고 배부르게 된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배부르고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 77이 49,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돼서 꺼졌던 거 다 이제 탕감해주고 땅도 다 돌려주고 뭐 이런 거죠. 원래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이 이스라엘 구약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자, 참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저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제자들의 윤리는 제자들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삶의 모든 원칙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을 살 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12제자한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허다한 선민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를 거절했죠. 하지만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습니다. 인기 최고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고난받는 사람들을 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구원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혼 구원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왜 못하고 있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골에 어촌에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저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복을 선언하십니다. 20절로 26절까지 보시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나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라는 이 현재적, 그야말로 가치관의 전복이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냐고.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야. 배고픈 게 무슨 복이야. 우는 게 무슨 복이야. 근데 이것이 미래적인 예언, 미래적으로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약속이죠. 선포죠. 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복이 없는 자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볼 때 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치관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단행하셨습니다.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는요, 세상적으로 복이 없는 자였지만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가 있고, 굶주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고,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4대 복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현세 속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은 미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고 줄이면서도 배부르며 울면서도 웃고 미움과 따돌림, 모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변두리 인생이신가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오히려 복된 핵심 인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따돌림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따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회의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요, 부 자체가 화가 되죠. 부 자체가 화라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긴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인들과 또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 고급 무덤이죠. 그 무덤에 장사한 부자 요셉도 화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가난 자체가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가난을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온 가난과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의 가난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관한 영적 의미 제대로 확인하시고,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니까요,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난해질 수 있다면 참 복된 자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멘.